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생각만 해도 빙글에 웃음이 나왔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구와 같이 가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멋진 곳에 갈 때는 그것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야 된다라고 요청받고, 그렇게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때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김장할 때는 김장의 복장을 갖추고 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턱시도에 멋진 양복을 입고선 김장하는 데 들어가면 아유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아마 찬밥 취급을 받을 겁니다. 산행을 할 때에는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쓰고선 일해야 되는 곳에서는 그 업무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은 참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입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수욕장에 턱시도로 입고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어색하겠죠.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의 아이, 한 유치원쯤 되는 아이가 위험하게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 아이가 건너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쏜살같이 뛰어갔는데 벌써 아이가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서는 가운데 딱 섰는데 마침 다행히도 그곳은 버스 중앙차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서는 신호를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쳐다보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배 때 목사님들이 입는 하얀 색깔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옆에 스토리라고 했고 색깔까지 갖춰져 있는 거를 스톨까지 딱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의 스톨까지 갖춰져 있는 그 복장, 그 모습 그대로 버스 정류장에 아이 손 붙잡고서는 우두커니 서 있으니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아니 제정신인가? 라고 하면서 쳐다봤었던 그 생각을 지금 다시 할 때마다 저는 아직도 등에 땀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흔히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걸맞지 않은 곳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 루스 땅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의미 있어진 이유는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루스 땅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쩌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의 상처가 가득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가 붕괴하지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란 존재, 어떤 존재였을까요? 평생의 라이벌과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투면서 쌍둥이가 낳아졌는데 이때 낳았었던 아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참 달랐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야기하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은 말이죠, 목축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집안. 당연히 양과 짐승을 길러야 되는데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아들 에서는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거대한 농장의 후계자가 이 농장을 다스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농장의 후계자가 사냥
총을 어깨에다가 메고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냥이나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사냥을 많이 다녔는지 성경은 에서를 보고 사냥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도 참 인기가 많았는지 여러 이방 여인과까지 결혼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텐트에 있을 때 어찌 보면 정말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었습니다. 바깥에서 늘 사고나 치고 있는 그런 아들보다 늘 부모님 곁에서 특히나 어머니의 총애까지 받으면서 정말 재밌게 살았었던 사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마저 탐내면서 평생의 라이벌과 같았던 두 존재가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때 야곱이 도망치듯 나와서 도착했던 곳이 루스 땅의 광야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자면 거기서 야곱은 가장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했던 바로 그곳, 그 루스 땅이 베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참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비참하고 힘없었던 가난했던 그때를 떠올리기조차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잘 나갔던 때를 떠올립니다. 잘 나가던 시절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이 가장 비참하고 힘없고 가난했고 외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비참했고 가장 힘이 없었고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던 자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났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 행복했었던 야곱, 그의 기억이 참 오래 갔어야 되는데 이 기억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상황은 과거 형에게 쫓겼었던 그때랑은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꽤나 돈푼 꽤나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꽤나 양들 꽤나 갖고 있었습니다. 꽤나 힘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아설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겜에 있는 그가 참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요. 세겜에서 자기의 딸이 험창궂은 일을 당했을 때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을 죽일 만큼의 힘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장 약했던 때, 가장 비참했을 때 너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푼 꽤나 갖고 있고 힘 꽤나 갖고 있다라고 여길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또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나에게 물로 걸어오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고 주님께서 다시 그를 붙잡아 주셨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했으면 날로 주님과 더욱더 친근하고 날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참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을 텐데 야곱의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멍투성이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참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슬픔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며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부인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할 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몰래 훔쳐서 나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겜에서 귀한 딸조차 험창궂은 일을 당하며 이 가정 안에 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그는 그 가족 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때 야곱은 그 어떤 사족도 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가자. 꽉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줄기, 그 칠흑 같았던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통해 말하길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하며 온 가족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 야곱의 말 앞에서 온 가족이 거룩한 순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껏 움켜쥐고 있었던, 몰래 숨기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노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았던 죄악들이 가득했었는데 거룩한 순종 앞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노리고 있었던 세력들이 참 많았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 야곱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를 끊어주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껏 잘 지내고 있었던 세겜 땅, 그곳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위기 속에서 거룩한 순종을 한 겁니다. 모든 상황이 위기투성이었지만 위기로 해석하지 않고 기회로 해석해낸 겁니다. 외적인 위기와 내적인 위기 모두를 야곱은 기회로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을 온전한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다 갈아입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겜에 서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세겜에서 만납시다. 우리 세겜에서 만납시다. 인사하면서 살짝 마음속에 나 아직 세겜에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들은 그 말씀에 축복으로서 반응하시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나도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내가 서 있어야 될 베델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베델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 야곱,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거룩한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여러분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은 어찌 보면 평생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면서 더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지만 그의 열심은 다툼투성인 아내와 자녀들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고 관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결국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순종을 한 사람이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 변한 겁니다.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야곱, 남의 뒤꿈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만났었던 그 자리, 정말 그 상상만으로도 그때를 되돌릴 때마다 정말 나는 따뜻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와 주님의 가장 깊고 끈끈했었던 그 행복했던 그 자리, 감격이 임했었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억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세겜에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털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야곱에게 임했던 은혜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베델로 같이 올라갑시다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거룩하고 복된 그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베델을 잊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그 우상을 나도 붙잡고 있었고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모든 문제를 승부하려고 바라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거룩한 순종을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향해 같이 가자 손 내미는 우리 청량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더러워진 옷도 벗어버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통치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거대한 죄악이, 사탄의 죽음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청량리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청량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